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 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 따로 물었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길가, 또 우리 마음이 돌밭,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오늘 이 PPT 화면에 곡식이 보이죠? 30배, 60, 100배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만이요? 옥토밭만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도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옥토밭.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항상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증, 절망, 낙심, 미움,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뿌려져도 뭐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그곳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은혜 받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막 믿음이 막 잘하는 거 뭐 좋은 것 같아, 교회 다니까 막 좋고 신앙생활가 좋은데 갑자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 또 사그라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요? 쓴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특히 무서운 것은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나 자신을. 나 자신에게 정죄감을 주고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 이 가슴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런 쓴뿌리들, 내 안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밭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타입이 너무 싫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어떤 타입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도록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가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분노와 우울증과 미움과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싫어지는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게서 나오는가? 나는 왜 어떤 때는 막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될까? 왜 내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을까? 왜 항상 내 마음에는 불안이 있을까? 내가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것들 고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던 큰 충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 당시 일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잊혀지지만은 그 당시에 충격받고 상처받았던 그 아이들, 심리학적 용어로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상처 가운데 있고 현재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한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의사였는데 어떤 청년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자꾸 위장 장애가 일어나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몇 달 동안 계속 약을 바꿔가면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생각으로 이 정도로 약을 다 투여했으면 조금이라도 호전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점점점 상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청년이 왔을 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당신을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혹시 어렸을 때 무슨 큰 상처받은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6살 때인가 7살 때 자기 집 옆에가 과수원이 큰 과수원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그 과수원집 아저씨랑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뭔 일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과수원집 아저씨가 작대기로 자기 할아버지들을 패가지고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수원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6개월 징역 살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봤으니까. 그때 자기 안에 막 분노, 돈 있다고 사람을 저렇게 막 패고 거만하고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막 분노가 막 생겼어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울고 막 통곡하며 그랬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대학생인데 법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잊어버렸고요. 내 안에 이제 분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의사가 아니다. 지금 22살에 너는 그 당시의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지만은 아직도 그 7살 때 그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 분노, 상처받은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너에게 마라의 쓴물처럼 너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7살 때 아이로 기억력을 찾아가게 해서 그 7살 때 분노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고통 가운데 복수심에 막 불타오르는 그 소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7살짜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다. 근데 놀랍게도 현재 22살이 그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치료함 받았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좋냐 했는데 지금 남편이 일을 하지 않냐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은 왜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났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너무 무능력해 돈 안 벌어오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해서 엄마가 애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생활력이 있고 성실한 이 남자가 생활력 있고 성실해서 이 남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회사에다 실직당하던 일을 안 해. 집에서 펑펑 놀아. 그러니까 막 이 여자는 더 막 열이 막 생기는 거야. 왜? 옛날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엄마가 고생하고 자기들이 고생한 게 막 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 남편은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냐고 물어봤냐 했더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났냐 했더니 그 남자는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은 엄마가 집에서 대장이야. 너무 막 자녀들을 엄마가 막 쥐잡듯이 잡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 해가지고 이 남자는 조신한 여자, 남자한 여자를 골라서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10년 지났는데 자기가 실직당해서 너무 속상해고 뭐해서 좀 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자기 엄마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조신하고 얌전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이 여자가 옛날에 자기 엄마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청년처럼 여기 집사님처럼 그 근원이 왜 나에게 이런 불안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왜 분노를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막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안 될까? 라는 원인을 잘 몰라. 왜? 과거 일은 지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거 일이 현재 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복음 2장 35절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생각을 드러내.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상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픈 마음, 상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만이 주님이 나를 도와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아픔을 기억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워져요. 동의보감에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오면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과 쓴뿌리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옥토바지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와서 길가와 돌짝과 다리가 물 때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원한다고.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전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아멘.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 숨겨진 사람을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더욱더 많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다 이게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가정불화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겪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 그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치료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실 아십니까?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병 걸렸습니까? 남편이 5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네 소문 다 나서 도저히 창피해서 그 열대 지방의 뜨거운 낮에 혼자 우물 빌려온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다. 그 여인에게 정죄하거나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치료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중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근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소망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들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평생 인간관계나 인생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었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자고 뭐 조금만 자면 매를 달고 모은 사람에 자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 내가 잘못만 하면은 막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안에 그런 상처,
그 안에 그런 바지 있고 그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자식이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도 어떤 애는 그냥 돌봄없이 잘 자라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기질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간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직면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 큰 아들이 알바하다가 기름에 발을 대었어요. 2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덮어주니까 며칠 뒤에 샤워하면서 이 상처 부분에 딱지가 되지 않게 소독 솜으로 거즈로 잘 씻어줘라. 근데 아들이 그걸 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부려 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닦고더니 내가 한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꺼지다 솜을 묻혀가지고 그 부분을 막 그 딱지 든 부분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막. 그 딱지가 다 벗겨지도록.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는지. 의사 말대로 자기가 조금씩 했으면 덜 아팠을 텐데 안 오고 두니까 그 딱지를 막 의사가 얼마나 세게 문지르는지 막 그래야 낫는다는 거예요. 미리 했으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막 문질러 댑니다. 결국 몇 번의 그 과정을 통해 상처가 아물고 3살이 돌아서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고통스럽지만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를 대면하고 상처를 치료하게끔 계속해서 인도할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왜 부모 자식 관계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조금만 보여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는 이유들이 그 안에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돌비 같은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성령에 의해서 내어놓고 그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그 상처를 내놓아야 돼, 주님 앞에.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확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 번을 통해서 점점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내놓고 주님이 치료하심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부부 자식 간의 관계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정말 30배 6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이 막 부딪힘이 많았는데 이제 내가 왜 그런지를 알고 성령의 치유를 받는다면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주일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